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단의 서커스를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보면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둥근 원형 모양이었던 그 굴렁쇠 같은 곳에 불을 피워놓고 그것으로 휙 뛰어가는 거예요. 높이 들어도 휙 날아가지고 훅 그 소리를 뛰어서 나오면서 막 박수를 받고 즐거워하는데, 이 동물들은, 특히 그 깨달은 강아지들은 굉장히 기쁘게 펄짝펄짝 뛰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동물들은 불을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호랑이도 불을 보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털이 많은 동물들은 불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서커스에 나오는 이 동물들은 그 불 속을 그냥 가차없이 확 뛰어다니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가장 큰 본능인 불을 보면 두려워하는 그 동물들이 그 본능의 법까지도 뛰어넘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바라보면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디서 나올까요? 동물들이 탁 불 구멍을 뛰어나오면 그 조련사가 뭘 줘요? 딱 먹을 거 하나 줘요. 그거 하나 얻어먹고, 이거 얻어먹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거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 넘으면 막 때리기도 하고 구박하고 해서 할 수 없이 매가 무서워서 뛰어넘은 걸까요? 조사해 본 결과 결코 주어지는 보상이나 매를 때리고 훈계한다고 그 본능을 거슬려서 뛰어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 때문이래요. 이 동물과 이 조련사와 두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강아지가 그 조련사를 어떻게 믿었을까요? 뭘로 믿었을까요? 믿어라! 너는 내 말을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 가만둔다. 이렇게 강요하고 가르쳐갖고 훈계해서 믿었을까요? 그 배운 대로 그래, 내가 우리 주인 말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암기를 잘해가지고 뛰어넘었을까요? 아니요. 사랑 때문이에요. 이 강아지가 불구멍 속으로 푹 뛰어서 나왔을 만큼 믿음을 주는 그 조련사에 대한 사랑받음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 거죠? 내가 이곳을 뛰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인은 나를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 우리 주인이 시킨 것은 이렇게 위험한 곳이지만 나를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아프게 하기 위해서 뛰어넘으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무 주인이 기뻐하니까,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기뻐하니까 그 기뻐한 걸 보면서 더 시킨 대로 잘하는 거예요.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에서 나옴을, 사랑받고 있음에서 나오는 믿음. 가르침이나 훈육이나 훌륭한 엄격한 가르침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 암송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따뜻한 사랑. 아플 때는 더 보듬어주고, 혹시 뛰다가 다치면 주인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줄까라고 하는 믿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업받기 위해 떠나갈 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요? 그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은 배워서가 아니라
익히 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서 말이에요. 생기는 믿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모습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의 그 사랑이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몰라도 그분이 아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한 길이고 배고픈 길이고 쉬이 잠들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좋은 걸 줄 줄 알기 때문에, 날 사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을 느끼고 할 때만 들은 거예요. 배워서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통해서라도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위험에 처할 명령이나 손해를 볼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동물들이 조련사를 믿고 그 명령의 본능을 뛰어넘는 이 일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더 큰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시작합니다. 32절,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 한 절만 놓고 뚝 떼어놓고 보면은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조금 이 말을 듣는 우리에게는 정말 마음이 찡해오는 짠한 마음이 드는 그런 처지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건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천국에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이 일을 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의 얘기를 반론하고 얘기하면서 참 하늘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길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야, 너희 아버지께서 말이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 라고 굉장히 설렘 마음으로 감동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누가? 너희 아버지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 얻는 것은 한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십자가를 본인이 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알고 가고 있어요. 그분에게 기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가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한다. 근데 그 길은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걸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해당이 안 돼요. 당신은 죽어야 하는 그 처지 속에서도 아버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온 것을 기뻐하시니까 그 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예수님의 본래 마음이에요. 인간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 지지 않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야, 너가 거기서 아프지만 너의 죽음과 피가 아니면은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올 수 없음을 말씀하기에 본인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의 구원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죽음과 피 흘림으로 내가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그 나라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건 인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는 오직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수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예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큰 의미죠.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그들은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주의 뜻에 순종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이룬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설레고 이 말씀 전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오늘 보면 뭡니까? 적은 무리에게 합니다. 적은 무리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따라와서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비판도 하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적은 사람에게, 소수에게 얘기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당신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해 외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해 외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모두에게 다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들으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버지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요, 다정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분,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키우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듣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 안에 자상하고 아주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따뜻하고 애틋한 어머니의 모습도 그 아버지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늘 예수님은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분,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베푸심과 돌보심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비로소 사람 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의미를 다 깨달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의미였어요. 바로 그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그 아버지가. 근데 그 길은 그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죽은 십자가를 의지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는 쑥 받고 아버지가 준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통해 갈 수 있지만 자기는 빼요. 왜? 자기는 그저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끝난 다음에 환상적으로는 내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세에도 우리 안에 계시고 내세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 무서운 분이라 라고 믿는다면, 아니 그렇게 상상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에 판결 받으러 가는 죄인이 판사를 보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 막 괜히 막 짓눌러 눈치 보면서 짓눌릴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 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왠게 내 죄가 부끄럽고 막 쫄이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존재, 믿을 만한 존재. 왜? 사랑받기 때문에 그분은 믿어. 배워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에요.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그 사람 똥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배워서가 아니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의 생명을 배워서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서 존재를 확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배워 실천할 때에 그 실천의 원천으로부터 우리 안에 확인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부르고 외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사랑할 때, 실천할 때 그 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확인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위로받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그런 희망과 행복이 있는 그 나라를 찾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제자들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이 땅의 행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 자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합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도 그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사용할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관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제자들은 깨어있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것. 오늘 비유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있다가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 깨어있는 그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인 올 때에 주인을 영접하는 그 종이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면 어떤 복이 있냐 그러면 그 주인이 기다린 종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통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집 하인이 그 발을 씻어줘요. 샌들 신고 오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닦아주고 씻어주는 것이 기본 예의랍니다. 그런데 밤늦도록, 아니 언제 올 줄 모르면서 깨어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 올 때 문 훅 열어준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들어온 주인이 기다리는 종의 발을 씻어주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깨어있는 종, 제때에 응답할 수 있는 종.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그 시간이 중요한 거죠. 주어질 기회, 행복. 에베소서는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죠.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 그 기회 놓치지 말아라. 그 시간 지나가 버리면 네게 올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 붙잡으라는 거죠. 주인 올 시간 말입니다. 깨어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곧바로 듣고 열어주려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깨어서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종종 잠자는 것을요 죽음에 비유합니다. 자고 있는 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왜? 못 들기 때문에요. 깨어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적, 외적 감각도 자고 있는 것 같이 둔감해서는 안 되고 반응에 민감해야 돼요. 영적 감동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성적으로 호흡하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숨 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숨은 기도하는 거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예민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요. 이집트 사막에 있는 안토니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 AD 4세기경부터 출발했던 그런 곳인데 유명합니다. 최초의 수도원이고요. 최초의 은둔 수도원, 혼자 가서 굴 속에서 43년 동안 기도하다 떠나가는 안토니에 있는 그쪽에 있는 곳인데 아마 카이로에서 차를 타고 한 3-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깊은 사막인 것 같아요. 이윤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 일주일 수도원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수도원 생활을 하러 가는데 가장 힘든 게 음식이더래요. 하루 2끼를 주는데 이게 참 먹기가 너무 힘들어. 하루 3끼 꼬박꼬박 걸게 참 풍성하고 부드럽고 좋은 음식으로 먹은데 65년 동안 익숙해졌던 그 몸에 하루 2끼 주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숟가락도 없이 그냥 찢어 먹는 그 빵 몇 조각하고 먹는데 가끔 계란 후라이가 최고의 반찬으로 나오더라고요. 참 어렵더래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느 분이 다녀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안토니 수도원에 들어가면 하루에 1끼 먹은 사람은 수도사,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은 사람,
하루에 3끼 먹은 사람은 짐승.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짐승에 익숙해서 늘 3끼를 다 꼬박꼬박 먹었는데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것도 좋은 것 줄은 모르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뭐 한국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부실한 것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유, 그래도 수도가 났으니까 금식해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45도야. 이 뜨거운 햇볕에 비행기에서 자기 짐이 안 와가지고 속옷도 없고 칫솔도 양보다는 이런 처지 속에서 살아가는데 안 돼요. 버티려면 할 수 없이 모기에 물려서 버티려면은 먹어야 돼. 그래서 뚝 떼면 열심히 먹었대요. 배고프면 막 물로 배를 채우면서 지냈대요.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가장 따라하기 어려운 게 있더래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것, 따라하기 어려운 것, 기도더래요. 음식보다도 더 힘든 것, 따라하기 너무너무 힘든 것. 일주일 동안은 수도원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 들어가는데 정말로 따라하기 힘든 게 기도더래요. 그들은 수도원의 원칙을 따라가지고 만들어서 하루에 8시간 기도, 8시간 노동, 8시간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7번 정기 기도회가 있더래요. 아침 6시에 시작한 아침 기도, 9시에 또 아침, 세 번째 정오의 기도, 오후 3시 기도, 오후 5시 기도, 그리고 오후 6시 기도, 그리고 조용히 침묵에 들어가요. 5시에 밥 먹겠죠. 하여튼 그 들어가요. 그리고 하루에 심야 기도해요. 새벽 3시. 그래서 겨우겨우 잠도 못 자고 새벽 3시에 나가서 심야 기도 참석했대요. 그런데 자그마한 심야 기도를 2시간 반 동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2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데 이게 뭐 기도 내용이 뭐 아랍어로 하고 뭐 그 옛날 그 애굽 말로 하니까 뭐 말인지 한 개도 모르는데 2시간 반 동안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바로 6시 뭐 해야 돼요? 6시에 아침 기도에 세수할 시간도 없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그들은 계속 반복해 오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기도할까? 그들의 기도는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것에 근거하고 신약성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7번씩 기도하는 거죠. 7이라고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라고 의미하죠. 그 의미를 포함해서 7번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뭐냐? 러시아의 은둔 수도자 테오판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평생 서는 것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는 그리스도의 면전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앞에 기도가 서 계신다고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들이 후에 라틴어로 코람 데오로 변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평생 기도만 하면서 오직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살았던 그들에게, 그들은 사막의 교부라고 부르는데 책이 있는데 이 사막의 교부들 책을 들어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안 나오는데 잘 하루에 7번 기도하고 8시간 기도하고 왜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기 때문에 굳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죽을 고비에 섰는데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뤘다, 이런 뭐 한두 번 막 기도해가지고 얻은 것 있더라면 기도할 얘기가 참 많을 텐데 그들은 평생 아프나 잠자나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서 평생 서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니 굳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방법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앞에 서면 그가 기도를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앞에 서는 일이요, 그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그가 기도하게 하고 그가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서는 것, 그 앞에 서 있는 것, 우리 기도와 달라요. 그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건 훈련이 필요해요. 둘째로, 주인이 오는 소리에 곧바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것이 우선시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도 자신의 일에 골몰하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주인 왔다고 소리쳐도 내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일을 좀만요 기다리다가 결국 복받지 못하게 되는, 주님이 최고의 내 삶의 1번이 돼야지 내 일에 어느 또 다른 것이 1번이 있으면 잠깐만요 라고 기다리는 순간 이미 그가 받아야 할 상급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1번이 되는 이 자세,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직결된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행복한 나라를 깨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사람, 기다림에 앞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3,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참된 기다림이란 무턱대고 그냥 우직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으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은 어떤 거예요? 루비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뭘 쌓아둬야 되는 거죠? 앞에 나오죠. 그 보물이 뭐냐? 너희 가진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뜻이에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다함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땅에서 구제를 많이 했다고 구원이 있다, 이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구제를 뛰어넘는 수준의 구제예요. 즉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열매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통한 구제예요. 믿음의 행동으로서의 구제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사람이 하는 것이 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사랑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들어오라. 고민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왕이 왜 날 부르는 것이지?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가장 친하게 지낸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그 친구는 그 말 듣자마자 나 갈 수 없어, 단번에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에 가서 부탁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왕궁 문 앞에까지만 갈게. 세 번째 물었습니다. 그래? 아, 그러면 내가 왕 앞에까지 같이 갈게. 네 번째 친구에 부탁했습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네와 함께 갈게. 그렇게 했답니다. 탈무드 얘기입니다. 여기서 갈 수 없다고 이런지하에 거절한 첫 번째 친구는 평소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재물이랍니다. 재물은 내가 죽는 순간 그걸로 바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 왕궁 문 앞에까지만 다갔다는 친구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죽을 때에 울면서 어디까지는 와요? 무덤까지는 와요. 그렇다고 같이 묻을 수는 없어요. 끝까지 끝, 잘 가라고 나올 수밖에, 아무리 슬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친구는 왕궁까지 들어가요. 육신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까지요. 썩고 끝나는 거죠. 마지막 왕 앞에까지 가겠다고 나선 친구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굴까요? 바로 평소에 그가 가장 멀리 했던 구제와 선행이 따라온답니다. 탈무드 얘기요. 사랑의 구제, 선행, 이것은 내가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따라와서 나를 변호해 주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쌓이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구제를 통한 사랑의 행함과 착한 행실이 쌓이는 겁니다. 보석이 쌓이는 게 아니라 보석을 통해서 행하는 사랑의 행위, 사랑의 구제, 착한 행실이 쌓인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나눠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모습이 쌓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열매예요. 이 보물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준다는 사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사랑을 실천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작정 오실 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한 기다림, 담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인 것이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주님 대답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주님은 반문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청지기란 말을 다른 번역은요, 다르게 번역하면 집사 이런 뜻이에요. 집사. 그러니까 그 집에 일을 시키는데 집사를 시켜서 그 집사가 그 일을 관리하면서 뭔 일을 해요? 나누어 주는 일을 하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집사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집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이 늦게 오리라 생각하며 불충실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지연을 통해서 희망도 사라지고 점점점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해이해지고 믿음이 열정이 식어지고 기본적인 해야 할 도리를 잃어버리면서 주님 올 때에 꺼져버린 다섯처녀처럼 등불에 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더 이상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유는 예수님의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집사는 그 이름만 아닙니다. 직분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교사로 어느가 내게 주어지는 직분은 그저 받아서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직분에 충실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현재 지금 실제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현재요. 현재를 누리지 못하면
이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돈의 내역을 곰곰이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에 이런 거 있죠.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맡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시간은 깨어있는 시간이야.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주일 낮에만 드리지 말고 오후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시간을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최소한 맡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후에 친구들하고 운동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오후에 마치 약속 잡으면 되는 거예요. 5시에 보자. 저녁 사줄게. 그때 모이면 돼요. 굳이 오후 예배를 빠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드리는, 내게 시간이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헌금 몇 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 바치는 거예요. 최소한의 내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이 얼마예요? 수자는 하루에 8시간, 하루 7번씩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재물이나 지위를 많이 얻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월감이 생기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재물과 지위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껏 누리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신앙인은 아버지가 베푸셨기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져진 재물은 베풀어야 하고 지위는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 자기 한 사람 잘 될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잘 바치는 자를 잘 되게 해주는 이 세상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신봉사에 눈을 뜨게 해주는 심청전의 영왕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듯이 대가 없이 당신의 나라를 기꺼이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베풀지 않습니다. 잘난 자식은 더 많이 사랑하고 실패한 자녀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며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응답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 것을 원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습에 무엇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무엇을 나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것들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높고 두려워서 그분께 빌고 바치는 노예가 아닙니다. 기꺼이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기의 실천으로 당당하게 나타내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그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말이죠.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현실임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